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축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축구 시합을 할 때 상대편이 워낙 강하게 되면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좀 약할 때 보통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공은 둥글다. 공이 둥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번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독일 팀에게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때 또 다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은 둥글어 해봐야 알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상 90% 이상은 우리가 질 확률이 있었던 게임이었죠. 10%밖에 되지 않는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는데 정말 공이 둥글다는 말이 그때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이성과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은 100% 이스라엘의 승리, 모두가 다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그 작은 아이성보다 훨씬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이성에게 패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패였습니다. 충격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제 그 회중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엎드려서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너희 가운데 도둑질한 자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범죄자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실력이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악을 제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함께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지요, 한 동족이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 마음 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에게 돌을 던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중의 불이기는 참으로 무겁기 짝이 없었습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침통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왔습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병사 3만 명을 선발해서 성 뒤편에 이제 매복을 시키고, 그다음에 자신은 이른 아침에 이제 또 본대를 거느리고 이제 정면으로 향해서 진격해서 나갔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알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쫓아 나갔는데 이제 뒤에 자기의 성이 불타는 것을 보고 매복조가 쫓아 나와서 이제 뒤에서 추격을 하고, 또 도망가던 이제 본대는 다시 또 돌이켜서 이렇게 양쪽에서 공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완전한 이제 그 성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음에. 그리고 29절에 그가 또 아이성을 저녁 때까지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확실한 이제 승리의 증표를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패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동기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목동에 있는 그 GMTC라는 그 훈련원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벽에 작은 그러니까 A4 사이즈 용지 정도 되는 데다가 그렇게 글씨를 하나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느냐면 주님 오늘 또 승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는 지금 오래전에 이제 도미니카로 가서 거기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역을 지금껏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패배로부터 벗어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패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녀가 크게 야단을 맞고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고 난 자녀는 자신감을 잃고 침울한 상태에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죠. 말을 안 들어서 야단치고 때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부모가 더 아픈 것이죠. 그래서 다가가서 품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저녁에는 또 음식을 잘 차려 주어서 다정한 목소리로 밥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 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두 가지 면에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리고 2절 말씀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굉장히 지금 깔아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범죄한 백성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그들의 자만함도 있었고 범죄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전투였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들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범죄한 것에 대해서, 범죄한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이죠?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악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실패했었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이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기에 회개하는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면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다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가지라고 하셨으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났을 텐데 왜 두 번째부터 탈취물을 갖도록 하셨는가?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탈취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항상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욕심으로 건드릴 물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엄중히 명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쳐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먼저 얻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던 거죠. 사람이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때, 그때 철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셔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그걸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도리를 바르게 갖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챙기면 당시에는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유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후에는 크게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신 후에 비로소 탈취물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전략입니다. 전략.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다양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전술이 간단했어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침묵에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 한 바퀴 그냥 돌고 다시는 들어가고. 그리고 또 7번째 날에는 6바퀴를 돌고 7바퀴 돌 때 성을 향하여서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외쳤는지 몰라요. 주야 하고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돌고 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정말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을 때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들이 힘쓴 거 없어요. 그냥 단지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이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패배한 것에 대한 그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병력을 크게 이제 보강을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뭐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30명 뽑았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부담감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뭐 양보하듯이 그래, 자네가 가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당연히 이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긴장감 없이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용사가 3만 명이에요. 시원찮은 친구들이 아니라 용사가 3만 명인데 밤중에 보냈다. 사람 숫자가 많으면 아무리 심지어도 큰 이제 좀 부담이 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병력을 크게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군사를 두 대로 나눴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이 전략이죠, 전략. 전술이죠. 예. 한대는 3만 명은 이제 매복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이동해서 성 뒤편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대는 이제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해가지고 정문 향해서 아이성 정문을 향해서 이제 쳐들어가는 이런 이제 작전을 이제 가지고 있은 거죠. 그러니까 매복조, 공격조 이렇게 나누어서 전술 전략을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인을 했다. 유인술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서 아이성 정문을 향하여서 본대를 이끌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진격해 나가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긴 그런 또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12,000명이 그냥 힘있게 우와 하고 밀려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은 척하고 그냥 막 도망을 갔어요. 한참 도망을 갔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매복조가 튀어나와가지고 성이 텅 비었으니까 그 성을 점령했어요. 불살랐어요. 쫓아나오던 이 아이성 이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막 연기가 올라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럴 때 도망치던 본대가 이제 반격을 하게 되고 또 성을 점령했던 그 매복조가 또 공격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진퇴양난 양쪽에 끼어서 협공을 당하게 돼. 완전히 그냥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특징은 이와 같이 이 전술 전략을 충실하게 잘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9절로부터 23절 앞에 내용 3절 이하 8절까지의 내용들의 전략을 이제 백성들에게 다 일러주고 그대로 했더니 크게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는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서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가운데 끼었어요. 결국은 이제 2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사로잡혔어요. 왕이 잡히면 이 전쟁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군대를 점호하고 군사들을 배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죠. 결과는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왔고 그를 처형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이긴 승리의 요건이 무엇이었는가,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겸손이 승리의 요인이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첫 패배의 원인이 물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게 근본 원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는 이미 자만한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만한 마음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갔냐면 아이성 사람들에게로 옮겨갔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진 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 군대는 처음 실패를 교훈 삼아서 아주 정말 신중하고 겸손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조금 어떤 뭐 잘 됐다, 뭐 승리했다,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을 했다, 뭐 그렇게 됐다고 기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만할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해서 또 너무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실패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의 요인은 전략입니다. 전략.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기적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참여시키셨습니다.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적 없었어요. 그렇게 안 해도 아침이면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그 땡볕에 더운 그 그늘을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걸 가려주시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순간순간 40년 동안 매일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그게 다 없어졌어요. 만나도 내리지 않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배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지만, 그러나 두 번째는 이제는 너희들도 함께 참여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여호수아는 전략을 짜서 백성들에게 다 알려줬죠. 병력을 증강하고 그리고 또 매복하고 또 이렇게 또 후퇴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면에서 공격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라. 그렇게 했더니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잠언 24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전략으로 싸우라는 거죠. 전략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주 실패하고 또 패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가지고 대들니까 자꾸 패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방법은 뭐 여호수아 시대나 또 초기 교회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에베소 6장 13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서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방탄조끼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탄조끼. 그걸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또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뢰와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그 아이성을 향하여 단창을 높이 들어라. 높이 들어라. 높이 들어라. 여기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신뢰,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됐어요.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손을 든다라는 그 표현에는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나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와 기도가 손을 든 거기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따라갔던 이 아론과 훌이 이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거기다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하나씩 딱 붙들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고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장을 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계속 기도, 간구, 구하는 거, 이게 다 기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예배 자리에 지금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 대부분 또 저와 함께 같이 또 새가족반 공부도 하고 또 1대1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제자 훈련도 받고 뭐 다 이렇게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믿음도 있고 그리고 또 지식도 있다.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으면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면 그게 아니에요. 맥없이 주저앉고 패하고 세상에 휩쓸려 떠나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뭐 좀 성경을 알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연약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32년, 3년 전인가요? 그때 합동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이제 본관에 무엇이 있나 어떻게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3층에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3층에 채플이 있었어요.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실 그 문 바로 옆에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많은 액자가 이렇게. 근데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죽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죽도록 공부하라. 또 옆줄에는 싱싱해지도록 기도하라. 저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그 문구가 그냥 제 가슴 속에 와서 꽉 박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7이었습니다. 이 벌써 머리가 굳었는데요. 제가 정말 제가 고3 시절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외워도 이쪽에는 히브리어 단어지, 이쪽에는 헬라어 단어지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외웠는데 아침에 외우면 저녁 때 잊어버리고 숙제는 밤새도록 해도 과목은 많은데 어떤 교수님은 5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을 읽어가지고 레퍼런트를 써오라고 하지 않나? 그때 제 아이가 1살, 2살 때였습니다. 정말 손이 많이 필요할 때인데 제 아내가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저는 할 수 없이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기숙사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은 못했지만 하여튼 따라는 갔습니다. 그게 꽉 박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옆줄에 싱싱해지도록 기도하라. 싱싱해지도록. 아마 어떻게 보면 그때 보았던 그 문구가 오늘날까지도 저를 지탱해주는 그 힘이 되는 메시지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새벽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몇몇 기도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보다 한 해 선배였던 그 축구 선수 이영무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를 했어요. 몇 사람이. 근데 그 기도하면서 제 심령이 더 이렇게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자꾸 주저주저하고 뒤로 물러가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기도가 죽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주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늘 핑계대는 것이 주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다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놓았던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고 기도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한 기독교 기관에서 이런 주제가 뭐냐면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와 기독교라는 주제를 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신학자였고 또 한 분은 경제학자였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의사였습니다. 인하대 교수였는데요. 인하대 의대.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와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할 때 밝지는 않다. 부정적인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대의 구분을
BC와 AD로 구분했다면 앞으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지 그런 기준이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런 현상들이 지금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활동이 파행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교회의 역량이 한 20% 정도는 감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정말 전례 없는 부흥을 경험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아주 많이 손상이 됐어요. 교회는 아니지만 신천지 이단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이 확산됐죠. 또 이제 좀 안정될 즈음에 또 이쪽 부천과 인천 지역에 또 목회자들이 또 소모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원에 갔던 이유도 남북교회 협력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북한교회 재건위원회라고 바뀌었는데 계속 미루고 했는데 일을 처리할 것이 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뚝뚝 떨어져서 앉고 점심도 이 도시락 다 개인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그 세미나도 그 포럼도 혹시 처음에는 다 이렇게 그 강당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지만 간 김에 그냥 저희는 그 현장을 찾아가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하여튼 교회가 지금 정말 위기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가? 저는 아이성 전투에서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한 번은 실패, 한 번은 승리,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교회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불법과 교회 세습이나 큰 교회들이 하여튼 이런저런 그 추한 모습들을 갖다 많이 드러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인, 이런 점점 더 교회와 세상이 거리가 더 멀어져 버린 이런 현상이에요. 왜 그런가? 교회가 자만했습니다. 교만했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도려내는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꼭 교회만의 문제인가? 아니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내 속에 있는 이 악함, 불순종과 죄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이 작은 아이성과 같이 작은 거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 결국 실패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는 교회대로 또 우리 그리스도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 내 속을 잘 들여다보고 성찰하면서 정말 도려내야 할 죄, 그 악한 것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도려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전략적. 믿습니다로만 나가는 것이 대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이 악한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둘씩 짝져 내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전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경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전략이 성경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정말
깊이 그 가운데 담겨진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모략, 전략을 내 것으로 삼았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하고, 잡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인터넷이나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것은 막 이렇게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잖아요. 편리하게 오늘의 양식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손바닥에 다 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하고 갖다 놓고 그냥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전략이라는 것은 전략은 뭐 대충 이렇게 합시다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가들이 고민하고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고민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승리의 방법을 내 것으로 삼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은 경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따로 조금씩 떼놓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삶에 부딪히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치고 극복해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한 이후에 그들의 상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축 처져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이런 모습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해서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붙드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법이 먹혀 들어가는 그 나라, 그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을 붙드시고 일으켜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이성의 실패와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너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겸손하게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 미션을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어가실 때 똑같이 그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주님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그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낙심할 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